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식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제쳐두고 주님을 따로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 나의 것이라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며 삶의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네. 시편 53편에는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네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오후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리딩 지어스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죠. 예, 작년부터 우리 이제 교회의 이제 공식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리딩 지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보니까 이게 1권밖에 없어. 요거 들고 왔는데 그 노란색 표지에 3권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리딩 지저스가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 책 제목을 정할 때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게, 리딩이라는 게 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번역을 굳이 하자면 예수님을 읽기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 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요, 좀 여러 가지 역사가 좀 있어요. 이 신학교가 세워질 때부터 좀 뭐랄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미국에서 많았던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의 그 신학 방향은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 신학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신학 요 라인, 요 그 방향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이 신학교에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이게 기획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뭐 성경 읽기가 뭐 성경 읽기지 뭐 예수님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기획이 된 건데,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제 조건은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리딩 지어스는 어떻게 참여하셔야지 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프린트에도 좀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통독입니다. 통독. 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통독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리딩 지어스 제가 좀 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막상 찾으려니까 왜 이렇게 안 찾아지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진도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진도표 자른 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잘랐는지 좀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한 권을 한 주에 끝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인데 그거를 한 주에 끝내기는 너무 가혹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요런 이제 45주 분량이 나온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가급적 한 주에 끝내도록 진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주에 그 책이 딱 끊어집니다. 네. 시편도 이제 다다음 주 네, 그중 되겠죠. 다다음 주 그쯤 되면은 시편이 딱 끝나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쉬우셨죠. 네, 지금까지 쉬우셨는데 요번쯤에 그 다음 주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9편이 들어가 있어요. 네, 176절입니다.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 요 진도를 그 주에 그날에 끝내시는 게 좋기는 한데 바빠요. 아니면 자려고 눈 감았는데 뭔가 빼먹는 것 같은데 하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일어나서 성경 읽다 오면은 이제 또 밤새실 수 있으니까 핵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장. 그거 아시죠? 그 핵심장이 뭔가 하면요. 그날 우리가 읽을 분량 중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싶은 걸 선정한 게 핵심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날 읽을 분량이 어렵다 그러면 핵심장이라도 읽으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유튜브에 보시면 이 리딩 지어스에서 읽기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들으시든가 보시면서 하실 시간 없다면 설거지 하시면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운전할 때 이걸 틀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읽으시는데 도저히 안 되면은 핵심장이라도 꼭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래는 여기에 요절도 처음에는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빠졌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제가 요절은 다 뽑아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요절은 그래서 공식 그 요절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읽을 그날 진도의 본문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뽑아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진도표를 만들 때 딱 보고서 야, 내가 권사님들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은 건 줄입니다. 한 절로. 가끔 보면은 이제 두 절로 돼 있잖아요. 그거 원망 저한테 하시면 돼요. 정 목사 이 양반은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뽑아서 그래야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제가 좀 줄이긴 하는데 이 정도는 하시겠지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지지난주 월요일 날 암송 구절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1, 2절입니다. 길기는 해도 그동안 외운 가닥들이 있으시겠거니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아니 저는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소리 내가지고 천천히 10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요? 10번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요절을 외운 거는 진배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외워지는데 뜬금없이 설거지하다가 한 구절 딱 떠오르고 그 다음에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딱 떠오르면 이러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요절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본문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즘 묵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를 찾아보시면서 묵상을 하실 때 더 은혜로운 성경 읽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기본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의 내용이 나와요. 이 강의 내용이 사실은 그 한국인 목회자랑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석사기 과정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몇 가지 과목들을 이제 개설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들어봤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를 이걸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강의가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으시면요 성경을 이게 주석은 아닙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막 해주지는 않는데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시편 구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편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찬찬히 짚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성경 통독에 아주 큰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한 번에 더 읽기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좀 보실 때 행간이 이렇게 좀 넓어요. 책이 넓고요. 그 다음에 보다가 야, 뭔 놈의 책이 그림 하나도 없냐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꼭. 그래서 각 권마다 이런 그림이 하나씩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림 보는 맛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에 한 단락, 영어로 레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게 많아봤자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레슨 하나씩 읽어가시면 레슨이 이제 5에서 6 정도 있으니까 딱 이제 일주일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이제 본문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이제 사순절 40일 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4권 중에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시면 이제 시편 1권이랑 2권이에요. 성경 1권이랑 2권의 내용이고요. 요 내용 사실은 2장 가지고 시편 2편으로 설교할까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조근호 목사님께서 2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53편으로 제가 본문을 선정을 해봤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시편의 1권과 2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프린트에 보시면 거기 큰 그림 하나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리딩지어스 책에서 제가 직접 발췌한 거예요. 요거를 지금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4장은요 본격적인 시편의 해설입니다. 네, 우리 리딩지어스 4장 이거는 해설인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근호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의 큰 줄기를 이렇게 훑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편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두 분이 다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시편이 모두 5권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1권은 1편부터 몇 편입니까? 41편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렇죠.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요번 주 저희 통독 분량이겠네요. 그죠? 시편 4권은요.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시편 5권이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이제 장 말고 절은요, 중세시대 때 어떤 출판업자가 좀 쉽게 하려고 임의로 이렇게 좀 단락으로 쪼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모세가 1절 이렇게 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 시편의 권은요, 시편이 기록되고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할 때, 처음 저자들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집을 할 때부터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권으로 이미 이렇게 된 건데, 요 5권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에 보시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항상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으로 마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자 이제 1권은 끝났어요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41편 13절은요. 요거 자막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41편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한 다음에 아멘 아멘하고 아멘이 2번 들어가요. 네, 41편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송축할지로다와 아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리고 2권이 72편인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한 다음에 또 아멘이 2번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권이요, 이 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닌데, 모세오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은 모두 몇 권이죠? 7권 아닙니까?
5권입니다. 5권, 그죠? 네. 그 모세오경도 5권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저자들이 그렇게 그걸 모세오경이랑 이렇게 좀 맞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닐까를 추측들을 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 뭐 2권은 출애굽기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5권으로 자르고 대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서부터 우리가 뭔가가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시편의 이제 전체 주제가 우리 저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1편과 2편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묵상을 깊이 하실 거면요, 1편이랑 2편을 좀 잘 살펴보시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근호 목사님이 2편 잘 살펴주셨는데, 틈날 때마다 요거는 좀 꼭꼭 씹어서 드실 필요가 있는데 안 드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편이랑 2편 이후에 이제 1권, 2권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인이 대적자가 의인을 공격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막 토로해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이 끊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게 시편 1권과 2권의 내용인데, 이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린트 뒷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편이랑 2편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1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너무 유명하죠. 네,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시편 1편에 반드시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너무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인데, 이제 성경 암송을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요, 한번 요 시편 1편을 좀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한번 전체를 암송해 보라고 좀 권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기 때 저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야 동건아, 시편 1편 뭐 이런 거는 너 통짜로 암송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암송을 했던 게 지금까지 갑니다. 제가 원래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애들 이름을 못 외워요, 제가. 예, 물론 한 1000명 되는 애들이 맨날 목사님 저 이름 뭐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이럴 수는 없으니까 미안해, 이름표를 보여줘 이러면 애들이 픽 이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암송을 못하는 제가 어떻게든 암송을 한 몇 개 중에 안 되는 게 시편 1편이었습니다만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1편은 어떻게든 좀 암송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지금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가 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할 때는 제가 자막을 안 만들어 놨으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셔 보셔야 됩니다. 시편 1편 시작 어떻게 합니까? 숫자 1로 시작하죠. 1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실제로는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조근호 목사님 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대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대조를 가지고 악인은 이렇지 않고 의인은 이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사람이 복됩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외웠는데 헷갈려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자는 이게 아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점점점 커집니다. 이거를 이제 문학에선 점강법이래요. 점점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서 얘네들처럼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게 1편인데요. 요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 근데 이게 원어 사전 같은 걸 뒤져보니까요,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시편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인들이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그 리딩 지어스에도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묵상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읊조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보면요. 그 지금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이 성경 암송을 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걔네들 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노래 부르면서 방방 뛰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 암송할 때면 이러고 암송을 해요. 이러고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들면서 이러고 곡조를 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고 아니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연세 우리 드신 권사님들은 하나님 뭐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암송을 하시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러다 졸면 문제가 되는데, 네, 나 이렇게 하다 구벅구벅, 네, 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끊겼어 이렇게 보면 주무세요. 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걸 타다가 보면은 이제 잘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뭔가 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더 재밌는 거, 이 단어가 2편에 등장을 또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어디에 등장하나 하면요, 민족들이 헛된 예를 꾸미다라고 할 때 꾸민다는 거 묵상하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는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곡조를 타서 흔들흔들하면서 외우고 노래하는 게 묵상한다, 읊조리다는 단어인데 2편의 1절을 보니까 악인들도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말씀을 버타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읊조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번에 동탄에 자기야 어디 부동산이 몇 억이 뛰었냐 이런 거 묵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이번에 세상에 얼마인지 알아? 이거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묵상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묵상하는 것과 악인들이 묵상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과 2편에 나와요. 네. 계속해서 이제 1편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요, 의인이 받는 복을 거창하게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형통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리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물론 물질적인 은혜, 복도 포함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의인이 받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떠냐?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부유하고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쌀겨가 바람에 휙 날아가듯이 산산이 흩어져 버린대요. 언젠가. 그게 시편 1편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른 찬양과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오후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를 했었죠. 그거 하는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가 그 요리문답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리문답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그래야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성도들의 의무인데,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복을 얘기를 했다면 2편은 약간 좀 뮤지컬 같아요. 드라마 같습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드디어 나왔습니다. 꾸미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 제가 다시 이거를 번역을 해서 드릴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묵상하는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헛된 일을 계획을 하고 묵상을 한다고 하네요. 의인과 악인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은 어떠냐? 더 신랄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뭐라고요? 비웃으신대요. 네, 아주 강하게. 그 다음에 5절에는 더 세게 나갑니다. 아까 점강법 말씀드렸죠. 분을 발하여 진노하신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철장으로 너희를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쇠로 만든 몽둥이나 막대기 아시죠?
쇠파이프 쉽게 말해서 아니면 무슨 뭐 야구 배트 있죠, 알루미늄 배트 이런 걸로 뚝배기 깨 부수듯이 악인들이 박살을 내버리시겠다는 저주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최후에는 번성을 하겠으나 악인들은 소망이 없고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편과 2편이 의인과 악인의 말로를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편의 시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를 하고 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하시는 건 아니에요. 야 읽으면 놔두지만 안 읽으면 부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협박도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이 이렇게 이거를 강조를 한 다음에 성도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쫙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1권에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시편 통독 한 70몇 편까지 이렇게 60몇 편까지 오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처음에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시들이 나왔다면 그 다음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는 시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33편 여호와의 나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탁 들어가면서 젖 먹는 아이와 같도다 이런 게 들어가면 얼마나 잔잔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시편 1권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은 시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자한테 쫓기었을 때 쓴 시인데 콕 집어가지고 누구한테 쫓겼대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쓴 시래요. 자, 1권을 보시면요. 시편 1권은 이제 리딩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1권에 다윗의 시라고 표시가 안 된 게 딱 4개 있답니다. 1편, 2편, 10편, 33편. 4개 있대요. 그런데 1편, 2편도 대부분 요거는 다윗이다. 다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10편은 원래 9편의 일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표제를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편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됐다. 똑 쪼개서 나왔으니까 뭐 이거 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33편은 32편 다윗의 시하고 밀접하게 묶여 있으니까 별도의 표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은 죄다 다윗이 쓴 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들이 그렇게 밝고 활기차지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이유를 좀 쉽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은 소년 다윗. 뭐 위대한 정복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광개토대왕 내지는 뭐 세종대왕 이런 뭐 성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다윗이요, 실제로는요, 처음 전쟁에서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우리 지금 교회 이제 고1 애들이, 뭐, 우리 뭐, 한결이나 민호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런 애들, 뭐, 준혁이나 요 정도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준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준혁이 정도 되는 애가 어느 날 전쟁터 나가지고, 골리앗이다. 이러고 돌 던져가지고 때려잡은 거예요. 17살짜리 고1짜리 애가. 그래서 갑자기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우와 하고 사람들이 떠받들었는데 왕이 걔를 자기 정적이라고 찍어놓고 질투를 해가지고 애가 17, 18살부터 30의 왕이 됐으니까 그때까지 한 10몇 년에 쫓겨다닌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청년기인데 그 시기를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닌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된 이후에도 무슨 뭐 세종대왕처럼 가만히 옥자 앉아서 통치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로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옆에 그 요르단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고요. 그 밑에가 모압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 이제 뭐 이집트나 뭐 아니면 뭐 저쪽 유프라테스 강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거기 무슨 뭐 아수르나 뭐 이런 나라들이랑도 계속 싸우고 외교하고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그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그냥 힘들게 싸웠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쓴 시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기만 하겠냐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러시죠? 예,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거기에다가 1권의 시들을 보시면요. 그냥 표제어가 따로 없어도요.
평생에 걸쳐서 자기 정적이었던 사울과 대적들이랑 싸웠던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유독 다윗의 시를 보시면 대적자들의 공격으로 혼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시 혹은 애가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성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아뢰는 삶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세상의 노래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수많은 유행가나 이제 통속적인 노래들, 뭐 특별히 트로트 같은 거, 그 옛날에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세상살이 슬픔과 한스러움 이런 게 많죠. 예, 무슨 뭐 그 타향살이 언제련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거기에서 그냥 슬프고 외롭고 그냥 한이 서렸고 이런 노래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트로트 같은 이런 가요들하고 시편이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요, 성도의 삶이 탄식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철저하게 악인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악인의 패망.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 쟤들 왜 그냥 놔두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성도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가 끝나요. 그래서 1권의 마지막인 41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희망찬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준영 목사님이 찬양곡들을 좀 선곡을 하시는데, 그 보면은 유심히 들어보시면 이 시편에서 나온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볼 때 의도하시고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쉽게도 이런 곡들이 좀 많지가 않은데, 옛날 곡들은 이런 시편에서 온 그런 곡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곡들, 아니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부르는 옛날 찬양들 중에 시편에서 뽑힌 가사들 진짜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선 찬양하는 것만 이렇게 잘라서 가사를 붙인 건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잠깐 동안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에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도 나와요. 그리고 그거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부분들인데, 주로 찬양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1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권은 어떻게 되느냐? 탄식시가 계속 나와요. 탄식시가 계속 나옵니다. 시편의 핵심 시 중에 하나가 탄식시예요. 네. 이게 학자들마다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라고 저는 일단은 부를게요. 그런데 이 시들이 계속 등장은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씩 시에 초대장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열방들을 초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열방들아, 너희도 같이 좀 와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권하거나,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촉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2권에 나오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걸 아주 확신에 차서 노래한 게 이제 시편 2권인데, 가다가 정점에 달하는 게 72편입니다. 72편이요. 이 72편에 보시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노래들에 이어서 72편에서 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2권의 마지막 그 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아들이 아버지 그 왕의 아들이 와서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왕의 아들의 통치를 굉장히 희망차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자기 미화를 한 게 아닙니다. 왕의 아들을 미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를 미화한 게 아니고, 언젠가 이 땅에 임할 왕의 아들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버리고, 이제 성경 특히 구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걸로 끝나요. 72편은. 그리고 이렇게 구해 주시고 온 세상에 능력 있게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72편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왕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힘들고 뭐 눈물겹고 억울한 일 참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많은데, 언젠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 이 왕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불의를 무너뜨리실 거라는 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시편 1권과 2권은 이렇게 절망에서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3권과 4권은 다음 주 오후 예배에 나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1권과 2권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내용을 잘 보여준 게 53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53편을 제가 가지고 좀 왔습니다. 오늘 53편에 잠깐을 살펴보고 또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오후 예배를 마무리할 텐데, 자, 53편 언제 읽어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53편.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그죠? 요거 수요일날 통독 본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통독 본문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르기도 한 겁니다. 53편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시편 2편이랑 좀 맥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세상에 어리석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자기가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게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그 롯이, 룻 말고 롯이요.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인이 없다라고 했던 그 장면하고 전 좀 겹쳐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펴보신대요. 그런데 살펴봤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다음에 3절과 4절이 그 결론입니다.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시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냥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다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어느 지경인지가 4절에 나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구한말의 성경이 번역이 될 때 번역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의 이제 국가들 중에서 빵 먹는 식문화가 없는 나라가 딱 2개 있다고 보시면 크게 과장이 아닌 게 어디하고 어딘가 하면요, 우리랑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밥이라고 바꾸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예, 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는 빵이라 그러겠죠. 그 빵 먹듯이 나의 백성을 먹는데 이게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백성들을 그냥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잡아가지고 이 무슨 뭐 식인을 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그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착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합니다. 이 5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구약 성경의 약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도 되지만 우리 땅에 거하지 않고 딴 데에서 넘어온 사람도 나그네입니다. 이들을 쥐어짜내요. 고혈을 짜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착취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시편에서 이제 묘사한 지금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이상해요. 어딜 봐도 탄식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53편. 전체를 보시면 탄식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발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5절을 보시면 악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심판을 하셨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겁모르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이거예요. 네. 이미 한 번 심판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애기들이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유리컵 같은 거를 쨍그랑 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어머니가 달려 들어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는 말, 너 이따가 보자, 이거죠. 요거 대입하시면 딱 맞습니다. 악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너 이따가 보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느낌일까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죠. 악인들에게 아주 살벌한 심판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은 그냥 미쳐 날뛰고 있으나 하나님을 곧 두려워할 거예요. 이미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는.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 6절은 또 조금 약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상하네. 이상하네. 포로가 됐다고? 이거는 큰 미래의 모습인 것 같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지 않으세요? 네.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요. 그 유대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명기,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거기에서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 얘기를 하실 때, 에발산의 축복, 그리심산의 저주, 가끔 이게 헷갈린다. 어쨌든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가 선언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저주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내 이름이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끌려가요. 예.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너 누구야 나 몰라라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는 하셨으나 그들, 악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이따가 두고 보자라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작게는요, 다윗 당대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편에 등장을 해요. 그 다윗이 이제 그 도망갔다가 이제 그 성소에 빵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의 검을 이제 받고 이렇게 도망을 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고발을 했던 게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윗의 시에 등장하는 악인 중에 하나가 도액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왕. 근데 요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일단 작게는 그래요. 다윗 당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당대의 열강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열강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조금만 더 뒤로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예언은요, 우리가 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114동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복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 앞에 날씨 맑은 날은 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산타워도 보여요. 멀리 가면은 남산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뭐 용마산이니 이런 산들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산꼭대기 안 보입니다. 남산타워도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뒤로 가면은 그게 보이고, 더 멀리 가면은 확실하게 윤곽이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의 상황밖에 안 보이지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였구나 하고서 보게 되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 20편에도 똑같습니다. 더 뒤로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걸 노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편에서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마치 진흙바닥에서 굴르고 있어요. 이 진흙바닥 같은 이 땅에 서 있으면서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이제 3주간 묵상을 하셨죠? 그러면서 수많은 탄원실을 이제 접하셨을 텐데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겪는 억울함, 어려움, 악한 자들의 악행 이런 거에 얼마나 분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갚아주십시오라고 얼마나 토로하십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형식에 갖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기도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요즘 애들 말로 이제 각 잡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딱 각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복도로 걸어가면서 막 애들 뭐 이런 거 막 아이고 하나님 저 왼수들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형식에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께 토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이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좌절할 능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지금 제가 이런 설교하시면은 지금 찔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지난주 읽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읽었다고 그래야 그러시는데 그럼 오늘부터 읽으세요. 네, 오늘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못 읽으시면요 핵심장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예, 그리고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시편 마지막 주가 되면요 하루에 10편씩 읽습니다. 분량이 확 늘어나요. 119편 으따 이걸 언제 다 읽는데 그러면 그때 핵심장 일부러 짧은 걸로 골랐으니까 그거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제발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맨날 우리 그 성도님들 그 수요 예배 때나 오시면은 권사님 성경 잘 읽으시고 그러면 아이고 예 이러시잖아요. 못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눈 보시면서 속으로 핵심 장밖에 못 읽었슈 이러셔도 읽었어요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암송 못하겠으면 몇 번 읽으라고요? 10번. 네, 저희 친절하게 프린트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10번 읽으신 다음에 아유 나는 못이야 10번 읽고 끝낼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제발 좀 뭐라고요? 읽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 은혜를 우리 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도요 시편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멘. 네, 그러면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고요. 제가 일부러 시편 구절 3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하나씩 띄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하는 걸 띄워드릴 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62편 8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마음을 토하래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채플 때 설교하셨는데 너무 더럽긴 해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오바이트 하듯이 그냥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아우 더러 그랬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걸 숨김없이 토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이해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 안 나오시면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우리 교회의 전통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게 우리 초대교회 때 했던 기도입니다. 그 그리스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 그래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 토하고 싶어서 안 되세요? 그러면 저도 실제로 그 기도할 때 많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정말 그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억울함과 또 슬픔, 속상함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나니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내려놓나니 주님 함께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 혹은 마음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고 내 문제는 아니라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들까지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더함 없는 정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는 물론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편 기도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참 너무 사랑하는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충분한데 다른 것도 주옵소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관계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다른 것들, 인간관계나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혜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맡기고 인도함을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전의 명수로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구절이 이번 한 주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인데 이게 두 번 나옵니다. 11편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불안해할 때 많습니다. 이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번 한 주간 이 선포를 우리 영혼에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이제 또 기도할 때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역 라마단 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우리 서금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기도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이 기도 아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그분들의 삶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영혼에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낙심하는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는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차피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찬송할 거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불안해하는 모든 염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말의 불안함과 일말의 연약함마저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덧입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여러 불안함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간과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서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어서 그들의 영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항상 조바심 내고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소망이 없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우리 손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는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스서원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래로는 우리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우리 소망다락의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아래로는 우리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40일 그 신앙훈련에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독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고할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수서은혜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